자, 오늘 말씀 주제는 세례 요한 따라잡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본을 보이고 또 자기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세례 요한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1절로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말씀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다 사함받았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또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서 와서 행한 사역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아시고 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 산, 언덕 이것들이 낮아진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된다고 그러고 또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뜻은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인간의 성품을 말할 수 있는데요. 거칠고 교만함과 또 고르지 못한 인간의 어떤 심성, 성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회개하고 또 우리 마음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짐으로 우리 마음이 이제 골짜기였던 마음이 도두어지고 또 산 언덕마다 이제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되고요. 또 고르지 않는 그런 마음들, 심령들이 평탄하게 되고요. 또 험한 곳이 이제 평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제 멋대로의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성품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요. 이제 요한복음 1장 말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면서 세례 요한의 영성을 한번 제가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영성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로 20절 말씀 제가 한번 요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때 요한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그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이 20절 말씀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우리가 어떤 사람 무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자기를 높게 평가할 때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그거를 굳이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할 이유까지는 없는데,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라,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꾸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말해요. 엘리야냐 아니라. 또 선지자냐 아니라. 이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본받을 점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항상. 아, 나 엘리야 맞아. 나 선지자급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극구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 또 22절로 27절 말씀.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지금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선지자도 아닌데 어째 세례를 베푸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리로 몰려와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들이 와서 따지고 들은 거잖아요. 그죠? 왜 네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면서 세례를 베푸냐.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핍박받을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그리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하더라. 이때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영성에서 뭘 배우냐.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라. 예수님 앞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만큼 우리도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또 네 번째 본받을 점, 자기를 낮추라. 자, 28절로 33절 읽어볼게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을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는 그대로 말한단 말이에요. 들은 대로 그냥 전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지 거기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말씀을 요리조리 요리해서 성도들한테 재밌게 전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가 지금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거는
아는 체 하지 말고 들은 대로만 믿고 그대로 전하라. 세례 요한이 안다고 안 했죠? 자기도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아는 체 하지 말고 들은 대로만 믿고 그대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답니다. 또 34절로 37절 말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증인된 삶을 살아라. 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제자들과 함께 섰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굴 따라요? 예수를 따라요. 요한을 따르던 제자가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요한은 열심히 이들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자를. 두 제자. 그 두 제자를 딱 데리고서 계속 이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즉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냐? 나보다 더 나음을 인정하라. 누군가가 나보다 더 낫다면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어떤 권능이 있으면 그거보다 나보다 더 나음을 인정하라는. 인정 안 하려고요 우리는. 그죠?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고 두 제자가 그에게 가려 하거든 그냥 가라고 보내줘야죠. 나보다 더 나은데 그에게서 배워야 되겠죠. 내 제자 삼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제자는 요한과 안드레를 말하는 거고요. 자기 제자 만들지 말라.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자기 제자 만들지 말라.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세례요한을 딱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내가 실컷 가르쳐놓고 실컷 양육해놨더니 더 고수가 왔다고 해서 그 고수를 따라서 홀라당 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제자 되겠다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세례요한처럼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더 나음을 인정하고 보내주라는 얘기예요. 내 제자 만들지 말고. 요한복음 3장 21절로 30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죠. 어떤 마음을 다스려야 될까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우르르 갔을 때 어떤 마음이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과연 스스럼 없이 보내줄 수 있을까?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그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이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되지만 제가 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요. 세례 요한의 영성을 본받지 않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그 사명자의 마음 상태를 전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당연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 길을 내어주는 것이 맞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죽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질투 하지 말고 또 어떻게 되냐면 요한이 대파이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영분별이에요. 이게 영분별 하는 거예요. 그죠? 아, 이 사건은 하늘에서 주신 거다 라고 지금 요한이 분별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들을 잘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건지 사탄으로부터 온 건지 악한 영에 지배받아서 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영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거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은사를 꼭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말씀으로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허락을 해요. 그리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 낮은 마음을 취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나설 때와 들어갈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섰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을 청빙을 했으면 그분을 앞에 내세우고 나는 뒤로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서야 될 때인지 나서지 말아야 될 때인지 그거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처신을 잘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비풀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비풀대로 온대요. 근데 느닷없이 오자마자 독사의 자식들이래. 세례요한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 이미. 그죠? 그래서 영들을 딱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인지 하나님의 양들인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독사의 자식들한테는 과감하게 지금 세례요한도 책망을 하잖아요. 그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분이라. 자, 마가복음 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이 어때요? 낙타털 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메뚜기에 석청 먹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사명자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고 사명에 충실하라. 탐심을 버리고 사명에 충성하라. 우리가 세례요한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명을 잘 감당하되 탐심을 버리고 그 사명에만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또 본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요. 또 마가복음 6장 17절로 20절 말씀.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자, 요한은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의 성격이 어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책망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아. 아,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것 같아. 서운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겨냥해서 선포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상처를 주거나 죽이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헤롯이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 알고,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의롭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번민을 해요. 그죠? 진리가 우리를 바꿔놓을까봐 걱정이 돼. 그죠? 죄인은 도둑질을 해야 되는데 나를 깨끗한 사람 만들어 놓으면 그 일을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도둑질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번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데 예수 믿으면 나 도둑질해서 못 먹고 사는데 어떻게 살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도 그 말이 맞아. 그럼 달갑게 듣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언제나 옳다.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자, 오늘 여러분이 장시간 동안 지금 제가 지루하게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생각하실 텐데, 말씀을 즐거워하시는 분들은 좋았을 테고, 제 말이 빠르면은 느리게 설정해서 들으시고요. 말씀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지나치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면 되겠죠. 자, 세례요한의 사역을 통해 알아보면 사명자의 마음 상태를 제가 정리했어요. 칠판에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보여드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세례요한의 영성, 세례요한의 사역을 통해 알아본 사명자의 마음 상태. 근데 사명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자, 첫 번째,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을 드러내라.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세 번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번째, 자기를 낮추라. 다섯 번째, 자기 생각을 넣지 말고 들은 대로만 믿고 그대로 전하라. 6. 증인된 삶을 살아라. 7. 나보다 더 나음을 인정하라. 8. 자기 제자 만들지 말라. 9. 탐심을 버리고 사명에 충성하라. 10.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11. 의롭고 거룩하라. 12. 시기 질투하지 말라. 13.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라. 14. 나설 때 들어갈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또 15.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사명자의 마음이라고 썼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이 상태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죠?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영접하면 이 모든 것들이 안 돼. 나를 드러내는 사람, 자기를 부인 않는 사람, 핍박을 두려워하는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자기 생각 놓고 들은 대로 말하지 않고 섞어서 말하는 사람, 또 이 다 반대잖아요. 그죠? 반대로 살고 있으면 이대로 싹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 이사야 40장 말씀에 나오는 골짜기, 언덕, 산지, 그렇게 했던 마음들이 이제 험한 곳들이 이제 평지가 되고 평탄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바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한번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읽어보시고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셔서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신을 세례요한 따라잡기, 세례요한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다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점검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세례요한 못지않은 훌륭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요. 세례요한의 본받을 점을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말지 마시고 다른 성도들한테 구독을 좀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올릴 거라서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것이 복음 전파고 선교예요. 내가 대신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전하는 것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 이게 전도가 아니고요. 복음
전하는 것을,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 그 말씀을 먹고 다른 사람 누군가가 또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들으셨을 때 은혜가 됐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그것이 자료가 참작이 돼요. 많은 분들이 다 알아들으셨고 또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구나 해서 제가 이 말씀 사역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 채널에 들어와서 들어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